10장 유효한 부르심, effectual calling. 그리고 유효한 다른 단어로 뭘로 한다 그랬어요? 예, 효과적인이 발음이 표준이죠. 효과가 안 되죠. 예,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10장 1항을 했었는데 1항을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제가 부제목을 그냥 그렇게 바꿔서 했는데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 사전을 딱딱 쳐보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효과적으로 부르셨는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그걸 부어주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것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끄시는데 로봇처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게 10장이고 9장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그거를 지금 연관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지만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이거를 삼위일체를 설명하듯이 하려면 참으로 어렵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로 우린 받아야 한다는 건데 큰 강이 섭리,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그 강물 안에서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린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해서 되게 많이 변했네. 더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효한 부르심의 전적 은혜성이라고 부제목을 만들어서 붙여본 거예요. 이게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복습할 때 도움이 되죠.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성 뭐 이래도 돼요. 뭐 전적인 뭐 해도 되고 최대한 실력 있는 거는 줄이는 게 실력 있는 거니까 뭐 유효한도 빼고 뭐 부르심의 은혜성 이래도 되는데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무시되지 않고 여러분도 연필로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의지가 박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리 때문에 지금? 어떤 교리 때문에 전적인 은혜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인도함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죠. 작정.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저쪽에 걸릴 것 같고 저쪽으로 말하다가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지죠.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작정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속에 부르심과 섭리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둬야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질문하는 아이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마땅히 전할 바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할 거를 미리 준비해둬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추우면 저기 문 닫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 마땅히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해두라는 거예요. 성경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입이 턱 하고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2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유효한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성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뭐 자증성, 역사성, 사도성, 뭐 그런 성질들, 명백성, 성경의 명백성
이런 거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1장 성경에 대하여 공부할 때 했던 건데요.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슨 성? 은혜성, 뭐 이런 단어들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과 유기, 그래서 우리는 예정설, 선택설을 믿죠. 근데 이거를 안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돼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구는 택자고 누구는 유기된 자, 이미 작정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알아서 믿게 냅둬야지. 누구는 택자, 누구는 유기된 자. 그러면 유기된 자들은 무슨 죄냐? 무슨 죄긴? 아담의 죄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하나님 택함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 택함 아니라고 하고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 택함 없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지금 택자가 없어요. 택자 없습니다. 여기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냥 각자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택자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그러면 은혜성? 아니 인간성, 노력성, 공들인 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 이 항목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뒤에 책에도 해설에 요 2항에 대한 해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제 지체 장애우가 있고 정신적 장애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 뭐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아이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건데 3항에 나옵니다. 영아의 죽음, 뭐 말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영아, 어린 아기, 뭐 전혀 모르는 그런 아기의 죽음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적인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내가 지금 교회 와 있어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애들도 그러면은 선택과 유기가 없다면 그런 애들도 누구 힘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자기의 그 마음과 지식과 그 힘을 통해서,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우들,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함을, 또 영아, 뭐 유산됐다든지, 저희 어머니도 유산 2번 하셨고 뭐 그러시는데, 뭐 유산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냐 할 때,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 긴장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지금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지금 모양이 목사여도 유기된 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처절한 죄인이어도 훗날은 변화될, 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한 것처럼 변화될 택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일 때 사람을, 동기를, 누가 그 택자로 보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이라 하지 말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어미의 태 전에 내가 너를 지었고 선택했다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교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끝난 거죠, 뭐. 그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1절도 그 토기장이 이야기 쭉 나오다가 탁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귀이스크를 천이스크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토기장이를 힐문하느뇨? 주권, 절대 주권 사상. 이게 우리 장로교의 그 핵심 교리죠. 절대 주권 사상, 예정.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 진짜 이런 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고 싶다고 또 믿어지지도 않죠. 택자들이 믿어지겠죠. 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믿어지겠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더라. 옛날에 뭐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왕년에는 교회에서 정말 날고 기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막 마약 중독자가 되고 엉망진창 됐더라. 택자였는데 취소됐나?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부터 뭐였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유기된 자였다. 근데 우리 가시적 교회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죠.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택자와 비택자가 함께 있고, 비가시적 교회는 택자들만의 영적인 모임, 이렇게 딱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막 옆에서 보니까 막 이게 막 반짝거리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래요? 반짝거리나 실제? 이거 착시 현상인데 이거? 뭐 부들부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 안 좋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저 요거 은혜대로 부르신 이유는 행위 아니요 은혜이라. 자, 부르심,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역시 이건 우리의 행위 아니요 은혜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죠. 부르심, 오늘 본문이네요. 로마서 9장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행동들, 뭐 내가 뭐 잘 판단 내린 것 같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교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 같고,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의 작정과 택하심이라는, 그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쁜 거죠. 내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 내가 이러고 서 있는 거, 이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놓은 거, 작정한 거거든. 이게 왜 은혜인가 하고 은혜의 폭발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폭발이 나오는 것이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자들이고 택자들의 모임이 사실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백성을 모으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했고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 값없고 특별한 은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린 지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만 되어진다. 뭐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100% 전폭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낙심이 되지만 너무 낙심해서 전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르심 받을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당겨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은 빨리 그냥 넘겨두고 다른 사람 또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 택자들이 또 만나집니다. 상상 이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나올까 할 정도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미래도 다 아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믿을 걸 알고 나를 택했구나.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지금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에 와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믿을 줄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전지하신데 그거 모르겠어요? 뭐 수천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래서 2016년 10월 23일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거 하나님이 태초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2016년 10월 23일 4시 27분에는 방배동에 742에요 뭐예요 우리 주소가 다시 2번지 지하 1층에는 걔네들이 앉아있을까? 걔네 괜찮은 애들, 내 백성들 해서 태초에 내 백성들이야 걔네들은. 이게 선택설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믿는 선택설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미리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예정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깡요성 예지예정. 자, 예지예정과 그러면은 우리 예지예정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지금 이상한 소리 났어. 자, 예지예정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예지예정 아니에요. 그러면 예지예정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작정과 예정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예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거 한 지가 벌써 몇 달 전인데 참, 강의가 명강의였든지 아니면 듣는 여러분들이 비우는 걸로 보아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 지금 이런 표정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예지 예정 말고 무슨 예정? 이중 예정. 자, 이중 예정이 뭐예요? 시우야, 이중 예정. 나 시키지 마. 졸려서 겨우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자, 준수야, 이중 예정. 선물 없어? 이중 예정.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봐. 차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지 또. 이중 예정. 준수야, 이중 예정. 생각나는 거 없어? 패스? 누구한테 패스? 준우한테? 준우야. 열심히 필기하는 준우야. 이중 예정. 생각내는 대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봐. 이중 예정이 뭐야? 예지 예정은 저 사람이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전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예정이 예지 예정이고, 우리가 믿는 건 이중 예정인데, 그 이중 예정은 뭐야? 이중이. 이중 예정. 패스. 누구한테? 시은이한테? 야, 자니 여동생한테. 시은이 이중 예정 아세요? 네, 좋아요. 시은아, 패스 누구한테? 엄마한테? 더 어린 애들한테 자꾸 가. 이거 이러면 더 어려워. 못 들었어. 준원이 알아? 아는 표정이야 지금. 입이 막 터질라 그래 지금. 말하고 싶어갖고. 준원이가 정리합시다. 이중 예정. 왜? 진짜 모르겠어. 누가 좀 손 좀 들어봐요. 이중 예정 나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저랑 외식권 싫습니까? 저랑은? 네. 알겠습니다. 이중 예정 아시면서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말을 아낀다고 생각하고 오늘 배운 대로 승리하는 포로 바보같이 가만히 있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중 예정은 사람 중에서 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영벌에 처할 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영생에 들어가는 천사와 영벌에 들어갈 천사가 이미 택정되어 있다는 거야. 좀 더 세게 얘기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이 사람은 안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왕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보여주죠.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하지마 이러면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반발심이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성경 창세기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마, 그러지마 하는데 눈을 보면서 더 막 그쪽으로 가요.
그대로 간다니까요. 아론아, 엄마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나가신다. 신발장까지 나와서 인사해라. 딸들은 잘해. 네, 다녀오세요. 근데 이 남자애들이 잘 보편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 DNA가 그런 것 같아요. 개구진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안 나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 안 나오고 느리게 나와. 이렇게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막 빨리 와 바빠 나가야 돼. 그러면 이러면서 신발장까지 오는 거 막 속 터지죠. 진짜 빨리 안 와? 암만 얘기해도 안 움직여요. 그 빨리 오라고 빨리 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그걸 즐겨요. 타인들의 고통을 막. 그러니까는 자꾸 손 밖으로 벗어나가는 진흙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데 어떡해요? 안 잡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정은 이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지 예정이 아니고 이중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 순서가 공식이 이래요. 자, 믿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사람이 딱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바뀌면은 역시 아까 제가 말한 자력 구원, 스스로의 힘으로 믿어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태. 그거야 사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 좋아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예외적으로 말했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완전. 더 나가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기까지 가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미리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서 되는 건데 그 점에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수동태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동쪽에서 갈라져서 서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온 것처럼 그쪽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 언약의 손길이 내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의 극치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뭐다? 수동적이다. 수동태라는 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네가 어떻게 홍해를 말릴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세상 구원 못합니다. 왜? 우리 뭘 못해요?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승천도 못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에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못 박혀 죽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리 좀 기르고 수염 쫙 길러가지고 못을 확 박아가지고 내가 죽으면서 내가 너희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어노라 하고 죽으면은 이제 밑에 몇 명 제자 딱 만들어 놓으면은 주 난궁현우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막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안 된다는 거죠. 뭘 못했다?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승천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을 전해야겠지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이 믿었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안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 그랬어요. 너무 목사님 말이 앞뒤가 딱딱 맞아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워낙에 속고 살았고 속은 일이 세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딱 맞으면요 그것도 잘 못 믿겠는 거야. 뭔가 어설프고 뭔가
안 맞고 이래야 막연하게 덮어놓고 신비롭게 믿는데 예언이 막 딱딱 맞는다 막 이래봐요. 잘 안 믿으려 그래. 그래서 이제 말로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았다고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의 여행이 제일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도 길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 말 설득력 이런 걸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암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은데 어떡해요. 또 심지어 이랬어요.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잖아요. 난 믿고 싶어. 정말 어떻게 교회라는 데도 나가보고 싶고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고,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 네, 여러분은 지금 믿고도 싶고 믿어도 지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한다. 소생은 완전 무너진 거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허물로 시작. 허물로 그죠? 우리는 죽은이에요. 과거죠. 완전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 사항만 노래해요. 그래서 죽은 희망, 죽은 소망, 죽으면 끝나는 소망.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죽은 건 지나갔고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걸 표현을 한 게 이제 괄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소생하게 되었구나. 다시 부활하게 된 거구나.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우리 아무 소망 없는데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된 후에는 이 부르심에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이 부르심에 합당할 수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그 부르심에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응답한다. 어떻게? 성령으로 소성케 된 다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작정된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은 다 내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봐봐요. 하나님이 태초에 택했으면 이게 역사 속에서 기분 나쁘면 변합니까? 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결코 내쫓지 아니라는, 어떤 짓을 해도 결코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 언젠간 돌아올 거야. 지금 뭐 그렇게 세상에 나가 취해 있는데 그 언제 돌아올 거야 라는 이런 말을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는 바로 이런 거를 배웠고 들었던 그 풍문이 있기 때문에, 택자라면이 이제 가로에 빠진 거죠. 택자라면 밖으로 돌고 세상에 취했다가도 돌아올 거야, 이 얘기죠. 전체 문장을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견인차의 견인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의 견인이에요.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엄마 아빠는 나를 내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를 낳은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뭐예요?
완전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너무나 유효한 부르심이죠. 보람 있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응답할 수 있어요. 응답할 수 있게 되면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중생을 하고, 그 순서 있었잖아요. 그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서 177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중생, 구원은 받는 거죠. 중생하고 회심을 하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천국에선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여러 가지 그 순서의 은혜들을 다 맛보게 되는 거죠. 전달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끝났네. 전달된 은혜가 뭐냐면요, 전가된 은혜다. 따라보세요. 전가의 교리. 전가의 교리라고 이제 제가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기독교 신학계에서 썼던 단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 어디서 여러분이 분명 신학교 가면 무조건 듣게 돼 있고, 그래서 전가의 교리라는 거예요. 전가된 은혜, 전달된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가의 교리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가의 은혜, 전가의 교리 이렇게 검색해 보면 관련된 책들을 몇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쓴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되는 전가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가되는 은혜는요, 우리끼리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전달이에요. 위에서 아래로의 전달.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1순위는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수직전가 교리예요. 이게 수직전가. 따라해보세요. 수직전가. 그래서 이 수직전가 신앙, 이 수직전가의 은혜, 이거를 날마다 공급받고 컴퓨터 영어로 하면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수직전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러면은 수평전가라고 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덮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직교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가의 은혜를 먼저 내가 위로부터 오는 걸 수직적으로 맛봐야 돼. 그러면 수평적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데,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 물컵에 물을 수직적으로 퍼부으면 이게 수직적으로 물이 차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넘치면 어디로 흘러나가요? 수평적으로 옆으로 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죠. 축구, 족구, 야구, 배구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수직전가예요. 수직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생함과 새롭게 됨, 이것이 이제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제공되면 전달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로운 삶. 그래서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에 집중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임시 처소에 살다 또 이사를 또 한 번 해야 되고 바쁠 텐데요. 다른 관계도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 3끼 밥을 먹든 먹으며, 그렇게 수직 관계를 잘할 때 수평 관계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나 너 사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판사, 재판, 이게 최고가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사회 구현인데, 그 정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사랑. 정의 사회 구현이 아니고 사랑 사회 구현. 이거는 법 위에 있는 가치관인 거죠. 왜 그러면은 법대로 안 해요, 이 나라는? 왜
특별 사면이라는 걸 해가지고 누구는 사면을 그렇게 해주냐고요. 그 수십억 수백억을 해서 잡수셨는데 그건 그 사람들은 뭐고 뭐 몇 천만 원 칼 들이밀고 뺏은 사람은 왜 그거 들어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법이란 이래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보십시오.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7년 된 히브리 종이 있느냐? 자유를 선포해줘라.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회죠. 사랑의 사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같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성. 유효한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법대로 하면 저랑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날마다 눈물 글썽이며 살면서 이웃을, 성도를,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며 가족들도 불쌍히 보이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알미니안주의, 뭐 감리교, 뭐 이런 사람들, 뭐 루터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내가 믿었다 하는 그런 게. 사망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항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좋은 것 같은데도 뭔가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유효한 부르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믿고 내가 교회에 끈질기게 앉아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작정하심과 택하심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성이었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부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이제 누가 쫓아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내쫓지 않으리라, 결단코 내쫓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튼실한 구원인지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전가된 수직적 은혜를 맛봄으로 수평적 성도와의 관계도 은혜가 넘치는 샘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수직 은혜에 붙어있는 소생케 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번째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를 이곳